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기준들을 정말 많이 제시를 해주십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26장 말씀에 이르기까지 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수많은 명령을 내려주시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또 레위기나 출애굽기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다들 공감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참 지키는 게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금방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제가 읽는데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말씀을 읽는데 무슨 이거 한국말 시험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쭉 읽고 이게 말씀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막 조립해가면서 하면은 이해가 쉽겠지만 이 글로 봐가지고는 도대체 뭘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이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이거를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 이런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뭘 그렇게 지켜야 할 게 많고 또 금지하는 게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다 지키면서 살았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참 친절하시고 그리고 참 애살이 있으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막막하고 또 두루뭉실하게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정말 세세하게 개수까지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때 우리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말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세세한 명령들 가운데 함께 지켜나가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세하고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라고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더 정결하고 더 진실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똑같이 주어진 인생이긴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하나님과 더 아름다운 관계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요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과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좀 어려워 보이고 또 지키는 것이 참 힘이 들고 숨이 차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을 우리가 지켜야지만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막 기구에 관한 규례가 이 말씀 가운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는 성막을 감싸고 있는 그런 덮개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덮는 천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막을 덮는 천막은 두 양장과 그리고 두 덮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덮개가 이 네 겹으로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겹겹이 이 성막을 둘러싸도록 명령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 덮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깨달은 그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저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주시고 또 특별히 이런 덮개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주신다 하는 그 생각을 먼저 우리가 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성막 본체를 덮는 두 양장과 그리고 두 덮개가 나오는데 그 모습을 보면 이제 참으로 견고해 보입니다. 성막의 가장 안쪽으로 덮는 덮개는
배실과 청색실과 자색실과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 만들었습니다. 휘장의 그룹, 그러니까 천사들을 정교하게 새겨가지고 성소 안에서 이 천장을 보면 이 천사의 그룹의 모습들이 보이게 만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덮개를 통해서 먼저 깨닫고 확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만들었다 말씀을 합니다. 이 염소털을 통해서 습기나 바람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덮개는 빨간색이 보이실 겁니다.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해달의 가죽을 덮음으로 이 방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덮개를 제작을 하도록 명령을 하신 것이죠. 외부의 어떤 물질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네 겹으로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고, 또 각자 그 덮개들이 외부로부터 바람이나 급격한 온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네 가지 덮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화려하거나 뛰어난 건축술을 자랑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외형만 본다면 덮고 덮었으니까 투박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참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한 겹 한 겹 씌어지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거친 광야와 들과 그리고 외부의 위협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 덮개를 제작하는 과정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 성도들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떤 시련이나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정교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막 덮개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은 이스라엘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부르짖고 또 적들의 위기에서 부르짖는 그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백성들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또 출애굽을 한 이후의 삶이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갔으면 아주 짧게 그리고 바로 갈 수 있는 그 길이었지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맙니다. 덥고 추웠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목이 마르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삶을 돌아보면 그냥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맞을 것 같은 그런 괘씸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패역하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배고플 때 먹이시고 목마를 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더울 때는 구름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덮어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견고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길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신음할 때도 있고 또 죽음의 그런 느낌, 또 고통의 느낌, 또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주위를 바라보면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고 또 나의 이 간절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가득히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오늘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찾아와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보혈의 피로 살게 되었다면 견고한 주님의 보호가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함께 한다고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장막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집이 있고 또 살아가는 그런 환경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바람도 막아주고 비도 막아줍니다. 하지만 거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찢어져서 비가 새기도 하고 또 바람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먼지가 들어올 때도 있고 결국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너질 그런 연약한 장막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구원받고 영원한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영원한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성도는 세상의 어떤 시련이나 고난도 그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사탄의 방해와 또 전략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늘 기억해낼 수 있어야 되고 늘 의지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상황들을 이기는 자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난과 역경의 현실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발견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에 답이 없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런 염려 앞에서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아질 때마다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실 우리 예수님을 기억해내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또 이것을 내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분명히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주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단비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오늘 내일 주님 다시 만나 영원한 삶을 살아간 그날까지 우리는 매일마다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오늘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눈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항상 덮고 있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함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내면이 아름다워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막 본체를 덮고 있는 이 구조를 보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욱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져 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맨 바깥쪽에 있는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진을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밖에 있는 게 해달의 가죽인 것이죠. 어떤 치장을 하거나 색을 물들이는 그런 작업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겉으로 볼 때에는 투박하고 거친 것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안쪽은 어떻습니까? 수장의 가죽에 붉은 물을 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두 번째 양장은 녹갈고리 50개로 연결된 염소털로 짜여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안쪽에 첫 번째 양장은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게 됩니다. 이 과정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면 그 의미가 너무 방대해서 몇 번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덮개의 순서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덮은 순서대로의 재료를 보면 겉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점점 색이 입혀지고 꼬우는 작업이 있고 그리고 술을 놓는 작업들이 추가되면서 점차 아름답게 그리고 손이 많은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제작 과정을 명령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외관보다는 내면의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화려한 외관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쓰임새가 합당하고 그리고 견고한 성막 그리고 그 목적대로 합당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덮개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성막을 제작할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뽑을 때도 아주 자주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전쟁을 하면은 힘이 세고 그리고 아주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 같지만 대표적으로 기드온과 같은 사람을 보면 적군이 들어올 때 무서워서 숨어 있는 정말 전쟁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사로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면에 중요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 마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외면의 모습보다 우리의 내면이 더 아름답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서 건강한 내면의 모습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일에 항상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고 또 우리의 속사람이 아름답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겉을 치장하고 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화장품을 쓰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면보다는 외면을 가꾸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우리 사람들도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떠한가를 보기 이전에 외면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구직을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보는 것보다 이력서의 스펙과 또 어떤 점수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비일비재한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외모 지상주의가 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순간의 만족은 있을 수 있지만 내면의 추악함으로 인해서 끝없는 실패와 또 좌절을 겪는 그런 일들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겉만 좋게 보이고 화려해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일 때도 있습니다. 좋은 시설과 또 멋진 기획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최고의 노력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외면적인 모습에만 신경을 쓰다가 정작 내면의 신경을 쓰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외면으로 좋은 시설을 하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사람에게 다가갔으면 그와 동시에 이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아름다운 복음을
그 사람의 내면에 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였다면 내적으로도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만 보아도 기도와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교회의 사역을 얼마나 많이 섬기느냐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와 눈물의 기도가 있는가, 하나님이 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내 모든 결정에 중심과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외관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명예와 권력이 가장 강한 사람을 꼽으라면 대통령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대통령과 친하고 대통령과 잘 지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함부로 못하죠. 제가 만약에 대통령과 친척이거나 친한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저를 대하는 것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꼭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친하면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친하지도 않은데 친하다는 것을 사칭해서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하고 친하지 않은데 내가 대통령과 어떤 관계다, 친척도 아닌데 내가 친척이다, 이렇게 거짓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이제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몇 번의 사기를 칠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막대한 이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죠. 결국 발각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친한 척하고 내가 하나님과 너무나 잘 지내, 하나님과 늘 함께 이렇게 친한 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행세하는, 사칭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유를 하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친하다고 사칭한 죄로,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들먹거리고 하나님과 친하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으로 화려한 척, 대단한 척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거들먹거리고 위세당당한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겸손함으로, 또 배려함으로, 존중함으로, 무엇보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서로 다짐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친한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주 만나야 되잖아요. 자주 만나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전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이제 자주 나가곤 했었는데요. 한 번은 이제 단기 선교 2팀을 데리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팀 먼저 갔다가 그 팀 보내고 두 번째 팀 맞이해가지고 한 달 정도 제가 단기 선교지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이제 거기가 어디였냐면 몽골이었거든요. 그래서 원하지 않게 거기서 말도 몇 번이나 타고 엉덩이가 까질 정도로 말을 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있을 때는 또 주님의 복음을 잘 감당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긴 했는데, 문제는 집에 돌아왔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때 애들이 이제 많이 어릴 때였거든요. 근데 한 달 있다가 이제 들어오니까 애들이 무슨 도둑놈 쳐다보듯이 저를 보고 막 울먹거리는 애도 하나 있었고, 저 옆집 아저씨가 온 것처럼 쳐다보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쭉 하나님과 친밀하자, 하나님과 매일마다 만나자라고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떠올랐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한 주, 두 주, 한 달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니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과 매일마다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 바라볼 때, 또 하나님 생각할 때 기쁘고 반갑고 함께 하는 것이 즐겁고, 그런데 하나님 제대로 매일마다 만나지 못하고 띄엄띄엄 만나고 한 달, 두 달 만에 만나고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어색하고 그리고 불편한 그런 만남이 시작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매일마다 교제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지속될 때 우리의 내면이 아름답게 빚어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내면을 아름답게 해 나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가 연합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막의 아까 재질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지만,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규격이나 또 그에 맞는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 숫자도 갈고리가 몇 개가 필요한지까지 숫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50개가 필요한데 49개가 있으면 이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서로 연결하고 그 신계를 달고 연결해서 막을 이루게 하십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성막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어긋나고 위치가 바르게 있지 않으면 균형 있는 성막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위치에 맞게 또 크기에 맞게 또 개수도 맞추어서 잘 연결될 때에 성막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우리가 언뜻 떠오를 때가 있지만, 교회는 성도의 모임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우리 교회로 부르실 때에 우리 각자는 다 모르는 분도 있고 아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그냥 여기저기 아무 곳에나 붙여 놓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따라서 우리를 각자의 위치에 알맞게, 규격에 맞게 여러분들을 배치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각각의 목적에 맞게 위치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온 공동체가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목장과 공동체를 통해서 또 사역의 현장을 통해서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우리 각자가, 내 자신이 잘 서 있어야, 우리가 서로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균형 있고 아름답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건강하고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또 이 한우리 교회 가운데서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살고 또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유와 목적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막의 덮개 가운데 아까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이 있었습니다. 성막에는 붉은 물이 든 수양의 희생이 요구됩니다.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를 우리가 세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열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또 성도들과 연합하는 것, 또 내 내면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해 나가는 것이 귀찮은 일이 아니라
행복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외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내면이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강건하여서 견고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어쩌다가 와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위치와 또 사명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한 사람이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잘 감당해야 든든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군가가 잘 세워가는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자녀로 부르신 그 목적과 계획에 맞게 내가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누구로부터가 아니라 나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그 복음의 사역 또 은혜의 사역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십자가 그 사랑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